할렐루야. 여러분 무사히 구정을 보내시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오시게 된 것을 참으로 축하합니다. 벌써 지금 좀 동남아 어디를 헤매고 있을 분들도 많을 텐데 이렇게 여러분 동남아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그런데 동남아는 안 가시고 동남아가 되시가 여기 오셨는데 동네 남아있는 아들을 동남아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죠. 해외도 못 가고 이렇게 남아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출석하러 오셨으니 그러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 그래도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전부 아무 탈 없이 다 잘 보내신 것 같네요. 예. 음식에 탈 날 수도 있는데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있지만은 이 열문화 비유는 또 잘 안 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씀인가 싶어서 안 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면에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열문화 비유를 통해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문화라는 것은 100데라크마, 그러니까 하루 일당이 1데라크마인데 100데라크마니까 100일 정도, 석 달 정도 일한 그 임금을 한 문화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열문화를 비유를 오늘 하고 있는데 첫째 오늘 이 비유를 하신 말씀을 보면은 11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께서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분이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소도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유통을 아는데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아는데 유독 인간만이 하나님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맞죠? 유독 이 인간만이 자기를 지으신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을 모르더라. 이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하나님을 제일 잘 알아야 될 인간이 다른 자연 만물이나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인간만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런 통탄할 일을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과 땅을 불러서 정인을 세워가지고 이 인간만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또 하나님을 알만한 마음이 그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믿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러니 그래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주인이다 하고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자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하고 인간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아는 유일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로는 들었죠. 부모로부터 말로는 들었지만 자기가 믿지는 않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야 예수님 살아계신데 예수님 믿으래. 그래도 예 알겠습니다. 그러나 믿어져야 말이죠. 안 믿어지는 거죠. 그게 안 믿는 거죠. 이렇게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다가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는커녕 세상의 화려한 그 물질, 쾌락, 문화 그런 걸 다 쫓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것이 가득 찰수록 행복한 나라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을 떠난 그 사회는 얼마 가지 못해 파괴되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경고입니다.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요. 한 인간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경고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얼마나 비참한지. 여러분, 봄베이라는 도시가 화산이 폭발해서 그냥 잿더미가 내려앉았잖아요. 묻혀버린 거예요. 1000년 이상을 2000년 가까이 묻혀있던 그 도시가 발굴이 되면서 그대로 그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냥 화산이 폭발했는데 하늘로 구름이 팍 올라갔으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그 밑에 살고 있는 거죠. 아무 일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이 쭉 내려오니까 눈처럼 내려오니까 마당을 썰다가 안 되니까 지붕을 썰다가 안 되니까 점점 쌓이니까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문을 닫아 놓습니다. 그 사이에 눈 쌓이듯이 2m 이상 쌓여버리니까 다 죽었죠. 실생활 모습 그대로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발굴해내니까 그 시대 모습이 그냥 그대로 재현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의 도시였던 폼페이가 그러면 어떤 모습으로 발굴이 됐느냐. 그 중에 지금 신기한 것도 굉장히 많지만은 어느 유명한 요즘 나이트클럽 이런 건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 화려함이라는 거는. 그래서 거기 입구에 보면은 그림이 음식이 있고 여자가 있고 돈이 있는 그림을 3개를 맨 앞에 소위 말하면 클럽 입장하는데 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서 관찰하죠. 그러면 거기에 들어오는 사람이 눈길을 어디 가느냐를 보고 저 사람은 어디에 관심이 있다. 그래서 내부에서 그 사람 영업을 위해서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싹둑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 우리는 그 위에 계시는 예수님한테 관심이 있어야 되죠. 어디를 가더라도 우리는 예수만 보여야 되지. 내가 미국에서 이야기했더니 이범일이 솔직히 이야기해봐카니 여자한테 관심 갖는 이야기가 누구는 돈, 누구는 막 황금, 누구는 음식. 그래, 이 세상의 모든 관심이 그 3가지에 집중해 있고 이 사람들의 심리를 그렇게 읽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요. 우리는 그래요. 주님, 나 솔직히 돈에 관심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게 인생인데 문제는 그 돈이 나를 살리느냐, 그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느냐, 그걸 생각하면은 그게 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정말 이분이 구세주고 정말 이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영원한 기쁨이 되고 이분이 영생하기 때문에 나도 영원히 살 수 있겠구나. 놀라운 희망, 인생의 주인을 만나본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좋아하는 마음도 그대로 있지요. 그 예수도 있고 또 좋아하는 것도 있는 거야. 어떤 집사님은 자기는 음식 갖고 시험하면 못 참는다나 먹는 거는 시험 못 참는다는 거예요. 아예 그리고 본인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참아보겠다, 한번 참아볼게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은 참지 못합니다. 내가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는가. 인간은 뺏기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돼요. 내가 유혹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면은 예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이걸 좋아하는 속물일 수밖에 없어요 라고 인정을 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다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폼페이 시로 가져갔으면 3가지 중에 하나로 다 갈라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혹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타락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이 백성들이 주인인 나를 몰라보고 전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에 관심이 가 있으니 이거 어떡하겠냐. 너희들은 멸망이다.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된다. 그런데 거기서 끝났다면 몰라도 자기의 백성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백성들 앞으로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 이들을 데리고 가야 될, 이들을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할 그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땅에서 죽는 사람은 죽지만 예수와 함께 영생을 얻고 예수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을 갈 사람들은 만들어내야 되는 게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들의 모습 그대로는 한 명도 데리고 갈 수가 없지만 다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 힘으로 안 되니까 내가 친히 직접 너희들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아들의 나라에 데리고 갈 거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를 보내주겠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하겠다. 그게 임마누엘이죠.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성탄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 땅에 오셔서 30여년을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보내시면서 이분이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가? 진짜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었어요. 내 죄를 사하노라. 죄가 막 사해지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 사람들이 막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면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시궁창에 빠져 있어도 예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네. 이거는 이성과 논리로 안 됩니다. 과학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는 이거는 비밀이죠. 이건 진리예요.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그 젊은 전위경 선교 열심히 하고 할 때 그게 선교하려고 모인 회원들이 많아요. 그 회원 중에서 예수 믿지 않다가 부대에 왔다가 우리를 통해서 예수 믿은 한 형제가 너무너무 열심히 믿고 잘했어요. 그래가 제대해가지고 교회에 충성하고 또 우리 모임에 나와서 막 찬양 인도하고 막 놀랍게 성장했습니다. 예수 만난 기쁨이 충만하죠. 그런데 한 가지 딱 저 친구가 모르는 게 있다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주로 잘 부르는 찬양이 뭡니까? 항상 30분 찬양하면은 항상 반드시 불러야 되는 노래. 예수님 찬양,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이 순간에요, 마귀한테 꽉 쌓이는 사람들이 도망가는 걸 보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는 내가 맨날 그런 노래 부르니까 이거 너무 구시된 노래다 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이 노래 부르다가도 이 노래 부르면 좀 안 된다, 구식이다, 신식 노래 부르자 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래 속으로 야, 예수 이름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데 저 친구가 그것도 모르고. 여러분, 그 예수 이름은요, 어떤 곡조를 타더라도 예수 이름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이 힘들고 어릴 때 시험 삼아 예수 이름을 불러보세요. 역사가 알라는가? 예.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 받기 시작하면 막 꿈에서 가위 눌릴 때 누구 이름 불러야 돼요? 그렇죠? 해봤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생각나는 게 은혜라. 생각 안 나면 힘들죠. 이럴 때 내가 예수 이름 불러야지. 생각나는 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만큼 예수 이름은 그 예수 이름 하나로 이 세상을 다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걸 주시지 않고 예수를 주신 거예요. 응?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녕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하겠나? 정녕 그분이 나를 구원했나? 이러니까 힘들지. 왜 하나님이 딱 아들을 주셨겠냐고요. 내가 원하는 걸 주시지. 하나님 나에게 평생에 질병이 없게 해주세요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나의 평생에 하는 일마다 막 금이 되게 해주세요 하든지.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든 요구를 딱 하나로 해결합니다. 예수 하나로.
그래서 청년들을 전도했던 CCC의 김준곤 목사님은 백문일답이잖아요. 100가지 물어봐도 답은 하나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누구십니까? 이런 식으로 백문일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앞에 지금 현재 당장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자신 있게 이야기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절반까지도 안 가는 것 같아. 속으로 여기까지는 오는데 여기까지 안 나와. 여기까지 나오도록 연습해야 돼요. 이번 달 내 영업을 책임지실 분이 누굽니까? 근데 에이 정말 뭐 그렇겠나 뭐 그죠 절반. 내 인생의 문제 책임지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아무 힘도 없고 볼품도 없는 예수 이름이지만은 그 예수가 모든 걸 책임졌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쫓아내는 데만 예수 이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모든 하는 일에 예수 이름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역사가 안 일어나는가?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모든 소경이 눈을 떴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모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았나요? 예수님 당시에 모든 귀신 들린 자가 다 귀신이 나갔어요? 아니잖아요. 예수께 나온 자만이, 예수께 기도한 자만이, 예수를 붙든 자만이, 예수를 자기 걸로 소유한 자만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거는 진리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만이 새하늘 새 땅 간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나머지 인생은 I don't care예요. 예수가 왔는데도 예수를 외면하고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온 자는 한 명도 실패하지 않았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해주셨거든요. 지금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현재 모습이나 행위가 어떤지 상관없어요. 나는 지옥 밑바닥이다 싶고 나는 안 된다 싶고 나는 실패했다 싶고 나는 끝났다 싶어도 예수 이름을 부르면 예수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지은 죄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그 죄는 이미 유대 땅 베들레헴 구유에 누운 아기 속에서 다 해결했어요. 우리 육체 인간의 모든 문제를 말입니다. 여러분의 약함도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그 아기 예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뭐 걱정이야? 우리는 주님께 나가서 주님 나는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주님 나는 오늘 실패했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기쁨으로 왜 말 못합니까? 왜?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과 나의 죄성과 나의 악함과 나의 그 모든 연약함을 이미 아기 예수 몸 안에서 다 해결했는데요. 그게 해결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요. 그리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러니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몰라. 눈이 아파. 그러면 뭐 해요?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야 돼. 그러면 의사를 통해서 나섰는지 저절로 나섰는지 뭐 왜 된지 모르지만 해결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왜 안 믿는지 몰라. 매사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가 이 땅에 와 있는데 이 예수를 만난 사람들, 예수님이 옆에 계셔서 평생 예수 이름만 부르면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지 못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다 이루어 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문둥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을 치료하시고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바로잡으시고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며 인생의 주인이 누구며 사람은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막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이 속에 평안을 주시던 그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왔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지킬 수 없었던 율법, 막 이웃을 향한 사랑이 속에서 막 나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막 믿어져, 막 쏟아져. 그러니 예수와 함께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온 줄로 이제 믿고, 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통치가 딱 시작이 되면 그 나라에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막 왼팔, 오른팔, 좌편에, 우편에, 좌의정, 영의정 다스린다. 현실적인 거죠. 정말 지극히 현실적인 거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꿈을 갖고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이 가니까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독히마저를 했느냐 하면은 독행인을 했습니다. 막 생각을, 논리적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주 현실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주 이성적으로 생각했어요. 제자들은 계산을 했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바로 저 헤롯을 탁 쫓아내고 예수님이 왕좌에 탁 앉아가 하나님 나라를 선포 딱 하면 드디어 하나님의 다스리는 나라가 온다. 그 꿈을 꾸고 올라갑니다. 그러니 벌써 야고보가 요한 어머니는 로비를 해가지고 좌편에 우편에 앉혀주세요 하고, 로비도 못하는 다른 제자들은 수군거리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어떤 걸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막 예수님 통해가 이 땅에서 그래 살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러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예수 통해서 출세해 보겠다고 지금 따라가는 거죠. 그 엄청나게 잘못된 신앙. 당장 예수가 하나님 나라가 탁 나타날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만나면 당장 뭐가 이룰 것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시작인 걸 아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탁 하면은 막 설립예배 탁 하면 꽉 차가 막 당장 부흥할 줄 알지만 그 다음 주에는 사모님하고 둘이 하는 거예요. 1년이 가나 10년이 가나 30년이 가도 그대로인 걸 아셔야 돼요. 당장 뭐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엄청난 거지만 당장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만났다는 사건은 엄청난 사건이지만 당장 뭐가 확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전체를 걸어야 돼요. 내 남은 삶 전체를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당장 올라가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줄 알고 막 수군수군 대면서 야, 가면은 이래 해야지 저래 해야지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다. 요 잘못된 생각을, 잘못된 신앙을, 자기중심적인 신앙, 자기 뜻대로의 신앙,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우리 삼촌 살려주시면 하나님 있는 걸로 인정하겠습니다. 누가 그러고? 우리 삼촌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그럼 뭐 너무 의의가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 뜻대로 돼야 하나님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발견해야 되지. 자기가 뭐라고 주님하고 뭐 그런 잘못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그러한 당장 이 땅에서 이제 예수 만났으니까 당장 뭔가 누리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늘 이 비유를 이야기한 거예요. 이 비유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했느냐? 어떤 왕족이 있다는 거죠. 로열 패밀리. 어떤 귀한 왕족이 있는데 아직 왕위를 못 받았어. 그래서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겠다고 계획을 한 거예요. 이분이 왕족이고 귀중하다는 것은 옆에 있던 사람들이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예수님 너무 귀하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함께 당장 나라를 경험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이분은 먼 나라로 가셨어요. 먼 나라로 갔기 때문에 오려면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임금 예수님은 먼 나라로 가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만났던 예수님은 먼 나라에 가신 거예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예수는 당장 여기서 하늘나라가 이루어져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생 가운데서 경험했던 예수는 지금 먼 나라에 가신 겁니다. 먼 나라에 가시면서 내가 돌아올 동안 다시 만날 때까지 너는 뭐 해야 한다 하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님은 먼 나라에 가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는 내가 예수를 만날 때까지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예수님만 그리워하고 있으면 안 되죠. 그때 만났던 예수님 한번 더 와주세요.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러니 내가 올 때까지 나를 만난 너희들은 앞으로 남은 생애를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비유를 하시면서 10명의 종을 불렀습니다. 왜? 한두 명 불러갖고는 안 되니까. 10명의 종을 불러가지고 각각 한 문화씩 준 거예요. 10명을 불렀어. 10명을 불렀다는 것은 전부 다 불렀다는 겁니다. 각각 한 문화씩 준 거예요. 그래서 전부 공평하게 하나씩 받았죠.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 하나만 받은 거예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전부 다 하나만 받은 거예요. 부자 가난한 자 젊은 사람 늙은이 누구든지 하나만 받은 거지. 두 개 받은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시간도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24시간은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거예요. 부자도 34시간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주어진 이 똑같은 시간 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시간 안에 똑같이 공부하면서 누구는 좋은 점수 받고 누구는 나쁜 점수 받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시간 줬는데 그 똑같은 시간에 내가 뭘 했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에게 다 공평하게 똑같이 하나씩 주신 거예요. 이 종이 나이가 똑같은 건 아니겠죠. 늙은 종, 젊은 종, 뭐 잘난 종, 못난 종 많을 거예요. 이 내가 달란트, 내가 문화, 미나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거는 은동적 명칭인데 이거는 3개월간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씩 다 받았는데 이걸 받았다는 건 여러분은 언제 받았습니까? 받은 시점이 있어요. 40대 받았습니까? 20대 받았습니까? 10대 받았습니까? 60대 받았습니까? 받으셔야죠. 받아야 시작하죠. 주님을 만난 때가 언제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언제 만났습니까? 젊을 때 만났습니까? 늙어서 만났습니까? 아직도 못 만났습니까? 인생에 문화도 못 받았으면 시작할 수가 없잖아요. 문화를 받아야지 일단은. 나 문화 못 받았다는 생각이 들면 주여 나에게도 문화를 주십시오라고 하세요. 그럼 오늘 밤에 딱 주실지 모르죠. 받고 나면 시작인 거예요. 내가 부름받은 때가 언제냐? 그 시기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 누구든지 딱 하나 받은 건 다 같은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문제죠. 여기서 사는 사람들의 결산을 보니까 세 종류가 있어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나눈 사람이 있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나누는 사람이 있고 그 한 문화를 가지고 그대로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세 종류의 사람. 그 세 종류의 사람을 보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인이 10사람을 다 불렀어요. 한 사람이 왔어요.
당신이 한 개를 주었는데 내가 장사를 해가지고 10개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게으르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라 했잖아요. 오늘 이 비유는 우리 모두를 장사꾼으로 만든 거예요. 남은 인생을 장사해라. 내가 올 때까지. 여러분 죽을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 여러분 죽기 전에 주님은 안 오실 거다. 여러분이 먼저 죽는 건 틀림없다. 나는 그래 봅니다. 왜? 아니 누구 좋고로 빨리 옵니까? 그냥 죽을 때까지 여러분이 장사하는 걸 보고 죽어야죠. 남은 생애를 여러분 장사의 마인드로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은 생애를. 그래서 장사한다. 여기 분명히 장사를 13절에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농사하라 그랬어요.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인생은 장사. 왜 장사하라 그랬을까요? 장사는 굉장히 바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장사 못해요. 장사는 오픈 얼마 전에 다 준비를 마쳐야 돼요. 맞죠? 장사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장사라. 장사한다는 원어를 찾아보면 그래요. 투 버지. 너무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은 뭐 부지런해야 돼. 바빠야 돼요. 모든 건 장사야. 공부도 장사고 장사도 장사고 막 예배도 장사고. 그렇죠. 오늘도 장사한다고 바쁘셨죠? 아침부터 그죠? 예배 장사한다고 그죠? 매일 하고 막. 응? 아침부터 예배 장사한다고 힘들었잖아. 장사하면 남아야죠. 남는 장사를 해야죠. 그런 사람이 장사가 남겠어요. 몇 시 됐노? 아직 멀었네. 몇 시 됐노? 하는 사람이 남겠어요. 인생을 장사 확실히 하시라고요. 세상 장사는 못해도 돼요. 신앙 장사는 확실히 하자. 우리가 딴 거는 뭐 할 소질이 잘 없어요. 왜? 그런데 소질이 많으면 예배 안 온다니까. 세상에 소질이 많은 사람 다 세상가가 있지. 예배 안 옵디다. 내가 보니까. 예배 온 사람 누구냐? 세상에 소질 없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예배 소질이 있어야 돼요. 세상에 소질도 없고 예배도 소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니 예배 소질 없으면 세상에서라도 좀 성공하든지, 예배 소질 없으면 세상에 요새 뭐 미스터 트롯 이런 데는 막 꽉꽉 차대요. 그죠? 자기 달란트를 아셔야 돼요. 자기의 문화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첫째,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나는 뭐 하는 사람이다? 장사하는 사람이다. 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여러분, 장사는 하루라도 하는 게 나아요? 쉬는 게 나아요? 그렇잖아요. 기도 장사, 말씀 장사, 예배 장사, 하루라도 하는 게 낫죠. 많이 남길 수 있죠. 세상 사람은 장사한다고 바빠가지고 주일날 문도 막 다 여는데, 우리 하나님 장사하는 사람은 그런 필요 없잖아요. 우리가 막 그런 하나님의 장사에 열심일 때, 저는 젊을 때 저도 열심히 했거든, 그럴 때는. 그런데 교회에서 막 7일까지 뭐 성경 공부하다가 방학을 선언하더라고요. 내가 서울에서 대구 처음 내려왔을 때 교회가 방학이 있더라고. 교회가 방학이 있습니까? 난 이상했어요. 다음 주부터 방학이래. 교인들이 되게 좋아하대. 아니, 신앙이 무슨 방학이 있어? 자, 여러분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입니다. 남은 인생을 예수 장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장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열심을 내가 매일매일 장사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달란트가 있든 없든 우리가 해야 될 가장 기본 장사는 예배입니다. 예배 열심히 하셔야 돼요. 예배해야 남아요. 주님 앞에 보소서 하고 남길 게 있다 이 말입니다. 매일 기도하라고, 매일 말씀 보라고, 매일 예배하라고 우리 교회는 모든 걸 다 열어놨어요. 여러분이 장사하려면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 장사의 고단수가 안 됐으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해라. 맡긴 사명에 충성해라. 여러분에게 맡긴 일이 뭡니까? 피아노입니까? 작은 일에 충성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작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 작은 일에 충성한다는 게 뭡니까? 미리 준비하고 미리 뭐 하고 그렇잖아요. 적어도 교회에서 직분 맡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 그냥 예배 드리는 사람보다는 좀 더 빨리 올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그게 장사라. 그래 누구 데리고 온다. 장사라. 첫째는 여러분, 제가 요즘 이 노트가 절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빨리 마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예배 장사 잘하십시오. 부지런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네. 한 달란트를 한 문화를 가지고 한 문화 남겨가지고 당신 거 받으십시오. 그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말고 내가 주신 거 열심히 했다가 10개나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 인생 잘 살았구나. 너 인생 잘 살았구나. 예수 만난 이후에 남은 인생 장사하는 인생입니다. 장사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사를 발견해야지요. 은사를. 여러분이 나는 무슨 은사가 있을까? 궁금하면은 제가 오늘 이렇게 복사를 이만큼 했어요. 은사 발견지가 있어요.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오시면 주시고 우리 그룹 상계 그룹은 나눠주시가지고 다음 주까지 조사해 오세요. 그럼 당신은 무슨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탁 이야기해주고 기도해주고 이 은사를 활용하라고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하는 거 해야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걸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 주신 거 자기가 펼치세요. 그게 장사입니다. 그런데 장사는 못하게 하려고 경쟁자도 많고 태클도 많이 걸어요. 그러면 우리는 에이 차버리자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내가 장사하는 마인드로 내가 선수로서 같이 뛰어들었다 생각하면은 그 장애물을 이겨내야죠. 이겨내고 내가 내 할 거 할 수 있어야 되죠. 부흥사의 사명을 맡겼는데 부흥사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태클 건다고 자기가 안 하면은 자기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그게 무엇인지를 알고 충실하시라는 거예요. 그걸 열심히 해내시라고요. 열심히 해내시라고요.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럴 때가 됐다는 거죠. 예전부터 했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출발시키는 것도 주님이 의미가 있을 거예요. 늘 성경 읽으면서 모세도 그렇고 모든 부름받은 자들이 전성기 때는 하나님이 안 쓰고 꼭 세태기 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 되지 않을까. 늘 불안 속에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의지와 내 재능과 내 모든 게 꺾이야 정말 주님이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누구 보세요. 찬양을 옛날에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그때 녹음해가 올렸으면 유튜브 1000만 원 갔을 거야. 근데 요즘은 유명하게 이제 겨우 올리는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은 힘들죠. 그러나 이때부터라도 주께서 나에 주신 은사가 뭐냐? 내가 찬양 한 번 부를 때 정말 영혼들이 깨어나고 뭔가 잠자던 영혼들이 일어난다. 그건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걸 위해서 뛰는 거야. 그전에는 내 실력으로 했지만은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하자. 남은 인생을 그 은사에 올인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은사가 반드시 있어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가만히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안 되죠. 기도의 은사에 있는 사람이 기도 안 하면 교회가 썰렁하죠. 각각 은사를 발휘하셔야 돼요. 여러분 남은 생에는 은사를 발견해서 장사하는 거 그게 여러분에게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지. 계속해서 주여 한 번 더 만나주세요. 주여 한 번 더 하늘에 올려주세요. 체험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만난 그걸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부지런히 하자고 나가다 보면 주님이 더 큰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더 큰 일을 시켜주고 더 넓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걸 발휘하는 지혜가 있어요. 시대가 하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요새 또 장안의 화제가 미스터 트롯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보고 느낀 게 그거예요. 뭐 신동부 있죠, 신동부. 어릴 때부터 막 한국의 남자 하나 하고 뭐 조그만 것들이 막 하는, 조그만 애들이 하는 신동부 있죠, 신동. 트로트 신동 못 봤어요? 여러분이 TV 경건하셔서 안 보기 때문에 내가 보고 다 이야기해 주는 건데. 트로트 신동 9살짜리 13살짜리 뭐 15, 17 이런 애들이 그 미스터 트롯에서 나온 거야. 그런데 그 중에 그 그룹별로 이렇게 발표해가지고 올 하트를 받으면 진출하고 올 하트가 안 되면 그냥 개별 심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신동부 4명이 나와갖고 불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빅사리가 났어. 13살짜리가 빅사리가 났어. 그 9살짜리는 영문도 모르고 떨어졌어, 그냥. 근데 이 13살짜리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죠, 막. 막 심사하는데도 울고, 막 나와서도 울고, 내 이럴 줄 알았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하면서. 그런데 그 걔가 얼마나 중요한 말을 했냐면, 그래, 우는 모습을 보고 그 심사위원 한 명이 내가 곡을 만들면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얼마나 큰 종거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뭐라 했는지 알아요? 저는 아무래도 공부가 맞는 것 같아요. 얘는 지금 뭐, 걔 노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지만, 자기는 노래 막 부르면서도 아무래도 지는 공부가 맞지 않나? 이 생각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자기 은사를 발견해야 되는 거야. 그 걔는 내가 보니 굉장해. 그 조그만 애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곡 준다 하면 그냥 감사합니다 하면 되지. 아니에요. 뭐, 저는 아무래도 공부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은사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신 은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요. 송명희 씨는 내성마비를 알았어요. 정신이 힘든데 말하기도 겨우 힘든데 그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예수를 위해서 살고 싶은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선가를 하겠어요? 교사를 하겠어요? 뭐 전도자가 되겠어요? 자기가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가 할 만한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할 때 너는 사무엘이다. 너는 매일 기도해라. 너는 나에게 기도해라. 너의 기도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게 송명희 씨의 사명인 거죠. 은사인 거죠. 그럼 송명희 씨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한국교회 살려주세요. 그럼 사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기도하는 사명이. 그리고 그 일에 충실했더니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아니잖아요. 극동방송에 출연하게 되고 전체에 알려지게 되고 곳곳에 가면서 간증하게 되고 나중에는 막 뭐 찬양단도 만들고 뭐 선교단도 만들고 뭐 무용단도 만들고 놀랍잖아요. 송명희 씨 무용한다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밖에는 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에 충실했더니 선교도 하게 되고 선교단도 만들고 무용도 하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는 네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 나는 네가 이걸 하기를 원한다. 그걸 발견하는 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 원하는 바를 주님 오실 때까지 평생 하고 가는 것이 인생의 할 일입니다. 발견하셔서 남은 생애를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2020년 1월을 맞이하여 주님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12월 마지막 주가 되었을 때
금년도에 우리가 얼마나 남겼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는 이번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